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여전히 몸이 원하는 옛 속성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음을 알아차리시고 여러 사람을 사용하시어 그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순종의 힘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엔터교회 VIP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옥정 안에 계신 VIP 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국 곳곳에 큰 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속히 피해가 복구되고 필요한 지원과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결심 카드를 제가 틈나는 대로 기도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후에 결심을 적는데 보니까 너무 막연하게 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해야 될 것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내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적으시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또 목장 모임에서도 이것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 편지에 심어야만 거둡니다라는 글을 썼는데요. 우리 목장에서 꼭 VIP에 대한 한 주간 동안의 상황들을 이렇게 좀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힘차게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자, 우리 또 주일에 모셨으니까 축복을 서로 빌어주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적인 직업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다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부도 가정주부도 직업이고요. 우리 학생분도 그게 자기 직업이죠. 어떠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나의 직업에 아주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어떠시는지. 보람을 느끼고 기쁘게 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굉장히 일하는 게 싫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냥 직장 가기 싫어서 겨우겨우 짜증내면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빨리 일 끝나고 은퇴해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이런 마음도 우리가 또 들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내가 기쁘게 일하든지 또는 억지로 마저 못해서 일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내가 일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라면 기왕이면 보람되고 기쁘게, 네,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종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종은 지금 우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내가 사장님이 있으면 내가 그 밑에 있으니까 내가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주인은 또 내 아랫사람이, 내 직장에서 나보다 아랫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주인의 삶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종에게 바울이 권면의 말을 하는데요. 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종은 사실상 그 당시에 노예죠, 노예. 네, 노예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종들의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가 없고 소유권도 전혀 없고 다 주인 거죠. 소유권 없어요. 하다못해 생존권도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주인이 결정해요. 그게 종이고 노예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노예들은 그냥 도구처럼 취급됐어요. 도구. 우리가 스마트폰 쓰다가 오래되고 성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폐기 처분하고 팔던지 어쨌든 처리하고 다시 새 걸로 바꾸는 것처럼, 정말 노예들이 뭐 병이 생기거나 나이가 먹어서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바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종 노예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이런 종들이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6천만 명에 되는 이 노예 종들이 여러분 기독교가 퍼지면서 다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많은 수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왜? 교회는 평등하게 대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 취급해주니까. 그래서 교회에 이런 종들의 수가 주인들보다 훨씬 많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도요, 이 바울이 종에게는 아주 긴 말을 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가 종에게 대한 말을 하고 있고요. 주인에게 주는 말씀은 9절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소유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생존권도 없는 종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도 보람되게 살 수 있다. 너희들 자유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종들에게. 그래서 정말 바울의 말처럼 이런 종들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목숨마저도 주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종들이 정말 보람되게 그 상황에서 기쁘게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진 직업, 나의 직장, 아무리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맞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으로서 나의 일터에서 보람과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을 그리스도처럼 섬겨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을 그리스도처럼 섬겨라.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직장 생활에서 내가 사장님이 계시면 그 사장님이 뭐 주인이 될 겁니다. 자기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주인입니다. 고객을 주인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가정주부라 그러면은 우리 남편을 주인처럼 억울해도 남편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나의 리더를 그리스도 섬기듯 섬기면 보람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나의 리더를 그리스도 섬기듯이 섬기게 되면 내가 보람과 자유함을 맛볼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다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반응해서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건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때는 기쁨이 있죠. 연애할 때 우리 각자 우리 연애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자들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서 기다리고 오늘 뭐 먹을까 다 알아보고 여기저기 오고 갈 때마다 문 열어주고 자리 잡아주고 그런 거 다 하면서도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섬기는 사람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섬기면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섬기니까 내가 마음이 보람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섬기는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이 내가 지금 섬겨야 될 사람, 그 주인을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겨야 될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가 주인을 섬기지만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여기라는 의미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께 하듯 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주인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이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파하면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아픔은 예수님이 아픔인 거예요. 저 사람의 기쁨은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면 예수님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 예수님께 기쁨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양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 염소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그래서 양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양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물을 줬어요? 주님이 배고플 때 우리가 언제 먹을 걸 줬어요? 주님께 언제 우리가 옷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작은 사람 하나한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다. 네. 여러분, 주인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길 때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따뜻한 행동과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친절로 누군가에게 베풀어줬을 때 누구의 아픔과 누구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인을 예수님이다, 그냥 그러게 여기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보람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왜 이웃을, 내 주인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셨죠. 그리고 구약에도 곳곳에 하나님이 나는 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 땅도 내 것이고 하늘도 내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소유권을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회사도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내 가게, 그 가게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직장 상사, 또 나의 고객들, 뭐 부모님들 포함해서 이분들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일하는 모든 곳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을 그리스도처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나의 생각해 보세요. 보람과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라. 보통 우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보니까 많이 부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뺀질거리고 좀 안 할까, 이런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쉴까, 대충 때울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은퇴할까,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부정적인 거죠. 쉬고 싶은 마음. 뭐 크리스찬들도 그렇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일, 직업,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먹고 사는 나의 직업은 하찮은 일이다. 정말 이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라든가 교회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직장은 그냥 세상 일, 그냥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다니는 어떤 그런 일, 뭐 이렇게 딱 구분해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죠.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직장에서 내가 보람되고 의미 있게 일할 수가 있어요. 재밌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을 아담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리고서 할 일을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PPT 한번 주세요. 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일입니다. 일은 축복으로 주셨어요. 일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신나고 기쁘고 정말 살아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으로 주신 일이 사실은 저주가 돼버렸죠. 고통스럽게 돼버렸죠.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우리에게 이제 내리게 된 거죠.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로 인해서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어떤 일을 맡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이제 땅에서 경작을 하고 농사를 져야지만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 힘든 노동의 수고가 반드시 수반되는 그런 고역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일에 대한 직업과 우리 노동에 대한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축복으로 우리가 여기고 축복인 것을 누리면서 일해야지 이것을 억지로 고통스럽게 일하는 그런 삶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람된 일, 즐거운 일로 이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직업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직업이 내 소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야 보람 느낄 수 있고요, 기쁨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라.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죠. 그래서 내 직업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요, 이건 내 진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이건 지금 잠시 내가 그냥 하는 일이고요, 내 적성에도 맞는 거 아니고요, 재미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잠시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이제 갖는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소명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큰 일에 맡깁니다. 그죠? 내가 보기에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일,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 있잖아요. 소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 없다고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별 볼 일 없는 일, 스쳐 지나가는 일,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 믿고 그 일에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발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 전기공사 해주신 분이 선교사님이세요. 개척할 때. 네, 이분은 전기공사하는 것이 선교사역이기 때문에 뭐 피지도 막 가고 그럽니다. SOS 청하면 그냥 막 모금해가지고요 가서 전기공사 해주고. 이 전기공사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인력이 풍부한데 여러분 저 해외 오지에 가면요 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들 많거든요. 이분이 그런 선교사역을 전기공사 기술을 배웠으니까 해갔죠. 이분은 이것이 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역이다라고 믿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돕는 거죠. 교회를 돕는 거죠. 근데 전기공사할 때 전기줄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이게 굵은 파이프에다 이렇게 넣어서 작업하는데 파이프에 넣어서 한 번에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가끔은 이 파이프를 땅에다가 아래다가 우리도 저기 2층은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묻을 수가 없어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땅에다가 파이프를 묻고 뭐 덮던가 흙으로 덮던가 판자로 덮던가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굵고 두꺼운 관을 넣어야 되는데 비용을 아끼려고요 얇고 작은 관을 넣고 덮는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소명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굵고 튼튼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절대 깨지지 않는 그런 파이프를 땅에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속여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좀 부끄러운 것 같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셔서 보람되고 기쁘고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면서 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직업 선택할 때도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어요? 직업에 귀천은 없는데 술집 장사하면서 술 파는 크리스찬 사장님 이거 아니잖아요. 한방 인생은 한방이다.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복권 가게 사장님 이런 거 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크리스찬 변호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분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크리스찬 의사 너무 좋은데 오로지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성형외과 의사들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 소명의식이 있으면 그럴 수 없죠? 차라리 냄새나지만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우리 크리스찬 환경미화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천은 없지만 우리끼리는 귀천을 따지죠 사실. 어떤 직업이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 믿고 여러분 눈가림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자유로움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내 생업에서 자유함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재미없고 힘든 것은 억지로 해서 그래요. 억지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일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니까 힘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자매님들 살 빼고 싶어 하시는 자매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한 2달간 한 2kg 정도 허리 세게다가 쌀을 한
한 2kg 정도 이렇게 딱 메고서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살아봅시다. 살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 임신한 우리 여성분들이 9달 동안 아기를 배에 넣고 다닙니다. 그죠? 몸이 한 10kg에서 15kg 막 이렇게 늘잖아요 몸무게가. 네. 그런데도 다들 웃고 다녀요. 좋아서 막 설레어서. 네.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가진 아기이기 때문에요 너무 기뻐요. 가끔씩 손주 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여러분 손주 봐주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도 너무 기뻐하세요.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 아들 내외가 좀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내가 도와주는 것이 되지 않겠나. 내 핏줄이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니까 그 힘든 아기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쁘게 손자들 봐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는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지금 바울이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인에게 순종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생명의 소유권을 주인이 갖고 있는데 주인에게 당연히 순종하는 거예요. 종은 원래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이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순종하는 종들에게 순종해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너희들이 아무리 종이지만 억지로 주인에게 마저 못해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라. 너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이제는 주인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라. 섬겨라. 그런 의미로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종이지만 너희들이 보람도 느끼고 자유함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원칙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도 하셨는데요. 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이 나오게 됐냐면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하등하게 경멸한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죠.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이렇게 종처럼 여기면서 막 부렸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 칼도 있죠, 방패도 있죠, 뭐 무거운 짐들이 많이 가지면서 들고서 이동하는데 이동하다가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칼로 툭 찌르면서 야 이거 너희들이 대신 지고 따라와 이러면요 그 짐 지고 가야 돼요. 드라마 그 더 초우준에 보면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막 군인들의 짐을 들고 오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억울하지, 화나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속으로 죽일 놈, 이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져라. 그게 네가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자유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악한 나의 환경, 직업,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될 일, 여러분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야지만이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 자체를 보지 마시고요. 그 일에서부터 오는 우리가 그 혜택을 바라보는 또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일 주일 매일 주마다 식사가 돌아가면서 목장에 이 식사 준비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올 때마다 또 이번 또 우리야. 힘들어. 또 뭘 준비하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면 얼마나 그게 하기 싫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섬김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혜택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섬기니까 야, 전도사님이 좀 편하게 교회 일에 집중할 수 있구나. 야, 내가 이렇게 일하니까 성도님들이 밥 신경 안 쓰고 예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네. 늘 섬기는 분들이 좀 쉴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야, 내가 준비한 식사를 하면서 마음이 열리겠네. 야, 그럼 다음에 또 올 수도 있겠네.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야, 내가 이렇게 동참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긍정적인 혜택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 하는 일이 자원해서 기쁨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끌려다니면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게 되면요 여러분 상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지는 십자가 상이 있지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여러분 상이 없어요. 상이. 그래서 이왕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 여러분 즐겁게 지자 이겁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일이 많이 몰려가지고 막 바쁘고 막 어렵고 몸이 지치고 할 때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님이 나를 피곤하지 않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야, 그럼 내가 너 피곤하지 않게 해줄까? 야, 정말 한가해서 일이 없어서 피곤하지 않는 삶? 이거 더 끔찍해요. 끔찍해요. 또 막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난 피곤하지 않아. 난 괜찮아. 막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건강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피곤하게 일하며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역이 많고 힘들고 지쳐도 여러분 저는 피곤하다는 말 대신에 감사하다. 이게 먼저 나오는 그런 훈련을 저도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그 일을 하고 나서 오게 되는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써주시네. 야, 오늘 나를 이렇게 쓰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네. 야,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 할 수 있는 사역 주시고 일을 주시고 야, 감사하다. 주를 위해서 내가 피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역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저 못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 종들에게 지금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뭘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라 상을 얘기하는 건데 야, 종들이 엄청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종들 입장에서 소유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생존권도 없는 나 같은 종에게 야, 바울이 지금은 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는 거죠. 네가 종이지만 주인을 그리스도께 섬기듯 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성실하게 자원해서 일하면, 기쁘게 일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에게 바울이 지금 기분 좋으라고 한 말 아닙니다.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냥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직장, 내 직업, 또 나의 가게, 나의 가정, 여러분 생업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서 상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주인에게 딱 한 구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종들에게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바울이 주인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네, 종에게 지금 많은 얘기를 한 것처럼 똑같이 주인된 너희들도 종들을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라. 그 얘기예요.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차별대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너희도 종들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해야 된다. 여러분, 같은 기준으로 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딱 다른 거 있어요.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이 말은 종들에게 하지 않은 말입니다. 네, 주인이니까 너의 아랫사람을 위협하거나 겁박하거나 힘으로 누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직장에서 또 나의 직업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쓰거나 또 아래 새로운 누군가 나보다 또 아랫사람이 직장에서 들어오거나 그럴 때 그분들에게 여러분 위력을 행사하거나 겁박하지 않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내 아랫사람들을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거죠.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성공시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돌봐줘라, 성공시켜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재력을 주셔서 가게를 소유하게 하시고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내가 좀 일을 잘해서 높은 직급에 올라가가지고 내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자꾸 생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무슨 일이든 주님의 일이라고 믿고 그것이 내 소명이다. 당장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다라고 믿으시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상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우리 결단의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있는 거 꺼내셔서 여러분 작은 거 하나면 됩니다. 매주마다 큰 거 하시면요 지쳐 나가 떨어져요. 작은 거서부터 하면 충분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직장에서 내 가정 일터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작은 거 하나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적으셔서 한 주간 동안
또 한번 우리가 해보십시다. 해보십시다. 쓰셔서 목장에서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자,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다시 섰으면 나오셔서 찬양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나오셔서 저에게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당신의 그 섬김이,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경선이
자,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직업에 대해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업을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소명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소명 의식을 잃고서 내가 하루하루 살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권태와 좌절감으로 우리가 느끼며 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나의 직업, 이 일터, 나의 생업이 나의 소명이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강한 책임의식을 심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섬기게 하시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큰 상 받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결단으로 하나님께 글자를 우리가 적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기도할 때에 그 삶 속에서 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우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교우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교우들을 고이 보시어서 교우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나의 직업, 나의 생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여서 기쁘게 섬기고 또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